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우리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성국 선교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는 것은 아닌데 또 처음 만납니다. 영상으로 여러분들 앞에 몇 번 선 일이 있지만 그때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제 얼굴 보면서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하고 강단에 서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땅을 파고 끝까지 내려가면 제가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구 반대편입니다. 시간도 꼭 12시간 차이가 납니다. 지금 한국이 주일 오전 11시 26분인데요. 지금 제가 있는 아르헨티나는 아직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밤 11시 26분입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 한국은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가고 있죠. 제가 있는 곳은 겨울을 지나서 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가운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있는 곳은 반대입니다. 북쪽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오고요. 남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한국은 보통 남쪽을 바라보거나 동남쪽을 바라보면서 집을 짓는데 아르헨티나는 북쪽을 바라보거나 북서쪽을 바라보면서 집을 짓습니다. 사실 한국과 모든 것이 반대입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별도 다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6년 만에 나오는데 6년 만에 나오면서 참 그리운 별자리를 이렇게 보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북극성이나 북두칠성, 오리온 자리, 카시오페이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흔히 보시는 별자리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별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하늘하고 제가 보는 하늘은 사실은 다른 하늘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다 반대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굉장히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손님이 왕이다. 손님이 우리 가게에 와주셔야 물건도 팔 수가 있고 손님이 자꾸 재방문해 주셔야 내가 돈도 벌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는 손님을 잘 대접하고 손님을 만족시켜서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고객 만족 서비스 이런 걸 해야 된다. 한국에서는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아르헨티나의 기본적인 생각은 주인이 미리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준비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편리한 시간에 와서 조금씩 사갈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주인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손님이 왕이 아니고 주인이 왕입니다. 한국에 제가 오니까 참 좋은 게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가든지 정말 반갑게 맞아줍니다. 어느 가게를 들어가든지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뭐가 필요해서 오셨냐고 그러고 뭘 도와드리면 되겠냐고 그렇게 참 반갑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가게에 들어가면 입구에서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주인이 전화를 받고 있든지 다른 손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든지 혹은 머리를 숙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주인이 자기 볼 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주인이 자기 볼 일 다 보고 저한테 손짓하면 그때 가서 제가 왜 왔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친절한데 이상하게 불친절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거기는 손님이 왕이 아니고 주인이 왕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생각이 다르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도 생각이 다릅니다. 한국은 많이 사면 깎아줍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에 100원 하는 물건이 있다면 10개로 묶어놨다면 얼마에 팝니까? 900원에 팝니다. 하나 더 물어줄 테니까 많이 사가라고. 근데 아르헨티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르헨티나는 조금 사면 돈을 조금 내고 많이 사면 돈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에 100원짜리 하는 물건이 있다면 이걸 10개로 묶어놨다면 1,100원에 팝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낱개로 10개 사겠죠. 그게 1,000원만 주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르헨티나에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10개 사니까 돈 많이 내야지. 그래서 1,100원을 냅니다. 제가 2017년에 한국을 방문하고 지금 6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6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제가 굉장히 촌놈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한국을 왔을 땐 뭐 핸드폰이 없어도 사실은 일 처리하는데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뭐 어디를 가든지 그냥 핸드폰 없어도 제가 일을 다 볼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6년 만에 나와 보니까 지금 한국은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와서 며칠 안 돼서 빨래를 좀 하려고 빨래방에 갔더니 거기서도 핸드폰으로 뭐 인증을 해야 기계가 돌아가더라고요. 한국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계속 사시기 때문에 못 느끼시는지 몰라도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있는 아르헨티나는 제가 처음 파송을 받았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10년 전에 팔던 그 과자를 디자인도 그대로 지금도 팝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나라, 정체되어 있는 나라는 아르헨티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제가 되게 불편했습니다. 와가지고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와보니까 이게 적응이 되고 나니까 한국이 얼마나 참 편리한지 모릅니다. 저희 아내가 이번에 손 수술을 했는데 제 핸드폰으로 그런 게 다 오더라고요. 지금 제 아내가 수술을 위해서 대기 중이다. 수술실로 들어갔다. 수술이 지금 끝났다. 회복실로 옮겼다. 이런 내용들이 제 핸드폰으로 다 전달되어 오는 거 보면서 참 한국은 대단히 발전적인 나라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선교사님들 설교하시는 걸 대단히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이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 듣는 것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그다지 큰 기대를 가지지는 않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조금 재미는 있지만 싱겁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올해로 꼭 10년이 되고 있는데 이제 10년이 되고 나니까 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뻔한 설교를 하시는지 왜 그렇게 싱거운 설교를 하셨는지 이제는 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 저는 선교사가 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고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저는 사실은 3대째 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정신은 나중에 차렸습니다. 30대 후반쯤에 정신을 차리고 신학을 하기로 하면서 좀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저 속초나 아니면 뭐 저 강원도 홍천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조용하게 목회를 하는 것이 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의 선교국장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아르헨티나를 좀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아버님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에 가셔서 10여 년 전에 지금부터 20여 년 전이죠. 그때 개척을 하고 계셨는데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후임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선교지 교회문 닫게 할 것 아니라면 아들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거는 제가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거의 40이 다 돼 가는데 이제 가서 스페인어를 어떻게 배웁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살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40이 다 돼 가는 나이에 그 아르헨티나 스페인어 쓰는 나라 가가지고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또 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인데 걔네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갑자기 스페인어 쓰는 나라에 데려가가지고 니들 거기서 공부하라 그러면 걔들은 어떻게 적응을 합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가만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회심을 할 때,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30대 중반 넘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사실은 목사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한 후에 사실은 고민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30대 후반이니까 가장이지 않습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제가 갑자기 신학교 들어가 버리면 가정 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제가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이게 과연 아내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또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 진짜로 생활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일주일 금식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 마음속에 일주일 금식이 다 끝나갈 때쯤 제 마음속에 저는 이제 그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냐면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면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고 내가 너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네가 얼마나 많이 누리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곳이 지옥이 될 것인데 너 도대체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고 하는데 네가 왜 걱정을 하느냐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참 감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날로 제가 이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목사님 하셨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한국에 있으나 아르헨티나에 있으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나. 내가 한국의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나 아르헨티나 어디 들어가 있어 있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그때까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그 아르헨티나로 가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가면서 사실 설교를 수백 편을 만들어 갔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갔냐면 제가 아버지 목사님 통해서 상황을 듣고 또 그곳의 환경을 다 들었지만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혹시 제가 설교를 쓰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해도 강단에 서가지고 당황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가 모르고 어느 순간에서 그 상황에서 설교를 할지 모르니까 모든 종류의 설교들을 다 제가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로 가겠다고 결심한 이후로 파송받을 때까지 거의 매일 하루에 한 편 정도 설교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설교지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 자신한테 실망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제 설교를 안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려고 저에게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제 설교에 도무지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벽에다 대고 설교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몇 달 동안 얼마나 이게 참 고민이 됐는지 모릅니다. 왜 내 설교를 안 들을까? 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되지 않을까? 막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모릅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다 압니다. 뭐 삼손도 알고 다윗도 알고 뭐 솔로몬도 알고 이름은 다 아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아르헨티나 여러 곳에서 설교를 해봤는데 다 비슷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되게 오래 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경건한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 흔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혹은 다른 선교지에서 그렇게 설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다윗도 알고 요나단도 알지만 그 둘이 무슨 관계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짚어서 설교를 해주지 않으면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딴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아동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림 보여주고 사진 보여주고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10년 설교를 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대로 생각하시겠구나. 선교지 얘기하니까 재미는 있는데 너무 뻔한 얘기 하신다. 너무 싱거운 설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한 번쯤은 누가 이런 뻔하고 싱거운 설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뻔한 얘기 같아도 또 싱거운 얘기 같아도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가가지고 처음 느낀 게 뭐였냐면 그곳 사람들은 눈물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정말 잘 웁니다. 아마 제가 한 달 뒤에 한 달 일정으로 한국 왔는데 제가 아르헨티나 돌아가면 저보고 울 겁니다. 그 사람들 눈물 정말 많습니다. 뭐 십자가 이야기, 제가 또 그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야기 하면 막 웁니다. 때로는 내가 설교 진짜 잘하는가 보다 막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정말 잘 웁니다. 여러분들 식사기도 하면서 우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제가 거의 기도하는데 식사기도 제가 가끔 시켜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식사기도 하면서도 웁니다. 우리는 식사기도 오래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음식 냄새 나는데 막 기도 막 10분 하고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식사기도 하면서도 막 웁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 위에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깨달아지니까 눈물은 나는데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진짜 눈물이 났고 감동을 받았다면 자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은 내 삶이고 신앙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아르헨티나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전체 인구의 한 80% 정도가 카톨릭 신자고 12% 정도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카톨릭과 기독교를 제가 같이 놓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생각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별개고 내 삶은 또 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살아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지만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 예수님은 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 삶으로 오셔서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간 지 1년쯤 됐을 때 일입니다. 한 청년이 저희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냥 아르헨티나 청년이 교회로 들어오는 일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국 음식도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청년이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언제쯤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제가 무슨 기적을 말합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가 다니던 교회는 목사님이 때때로 한 번씩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일으키고 막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데 한국교회 목사님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여주시나 궁금해서 왔는데 한 달이 지나도 제가 아무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언제쯤 보여주십니까? 하고 질문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이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확신을 통해서 교회로 나오고 남들 지금 다 잠자고 노는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사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제가 그 청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청년이 알아들었겠습니까? 그 다음 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그 아르헨티나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신비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신비한 일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붕에 인형 같은 것들을 올려놓고 있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형이 어느 집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집 쪽으로 저주가 갑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오는 저주가 내 집의 인형을 통해서 다른 집으로 저주가 갑니다. 처음에 제가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저희 교회 쪽으로 그 인형들이 많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탄절 때, 부활절 때 제가 과자 과일 같은 거 많이 선물을 했습니다. 그것 인형 돌려달라고 선물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3년, 4년 하고 나니까 인형들이 다 다른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신비한 것을 많이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교회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아르헨티나 목사님들, 한국 분들 말고 그 현지 분들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보통 30초 한 1분짜리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30분 1시간짜리 광고를 하는데 마이크를 들고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광고를 합니다.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그런 광고를 하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죠. 어떤 물병을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뒤에 성가대 가운 같은 것을 입은 사람들이 뒤에 서가지고 그걸 스프레이 담아가지고 계속 뿌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도대체 뭔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대충은 알아듣겠는데 제 아들 불러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했더니 자기가 기도한 이 물병을 그 스프레이 병에 담아가지고 뿌리면 코로나균이 접근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효험이 있다고 느껴지면 자기 교회로 와서 자기한테 기도를 받으면 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는 텔레비전 위에 물을 한 컵 올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이 내가 이제 기도를 하면 바뀔 것인데 그때 그 물을 마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중독 증상들, 알코올 중독이든지 마약 중독이든지 그 모든 중독 증상이 다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가정의 불화가 사라지고 소원이 성취된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효험이 있다면 우리 교회로 오시고 내 기도를 받으면 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광고를 대놓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예수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다가 우리 인간 세상에 나에게 오셔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 보좌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도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되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대답해보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권위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었는지 한번 너희가 먼저 대답을 해보라 라고 물으셨습니다. 만약 유대 이 지도자들은 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그렇게 했다고 했다면, 대답한다면 그럼 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사람의 권위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들의 신앙에 따라 양심에 따라 대답하기보다는 그냥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편한 대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만약 모른다고 대답한다면 나도 너희에게 내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마땅히 대답해야 할 것을 대답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런 너희들에게 나에 관해서 알려줄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관해서 알려줄 가치를 느끼지 못하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고 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런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은 아르헨티나에서도 너무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도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인들이 나오는 교회도 수천 명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혹은 다른 교회 성도들을 욕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사업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한국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민자들이죠. 이민자들이 그 타국에서 살아가려다 보면 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가지고 일거리를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의류업에 종사를 하는데 옷감을 수입하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 옷을 도매하는 사람, 소매하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면 일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게 큰 교회 가면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옷감을 수입하는 분도 계시고 도매상을 하는 분도 계시고 옷 공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친분을 맺으면 일거리 얻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는 가장 큰 이유가 일거리를 찾기가 쉽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경조사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기도 합니다. 자녀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또 앞으로 장례가 생길 수도 있는데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결혼식 때 하객들이 이렇게 오기가 쉽고 손님들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교회에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친척들이 한국에 살거나 미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자녀가 결혼해야 되는데 하객들이 너무 적게 오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장례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다릅니다. 한국은 보통 3일장을 치릅니다. 그렇죠? 월요일 날 소천하시면 수요일 날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합니다. 근데 아르헨티나는 그 하루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돌아가시면 내일 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장례라면 사실은 뭐 걱정이 좀 덜한데 대부분의 초상이 갑자기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가족들이 당황을 하니까 뭐 어디다가 매장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에 등록이 돼 있으면 목사님이 오셔서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다 드려주시고 교회마다 다 매장지를 갖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래서 20기의 묘자리를 사놨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그 교회에 등록돼 있으면 거기다가 매장을 하면 되니까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놓고 전도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면 자녀 결혼할 때 부조금이 얼마가 나온다. 또 장례식 할 때 또 손님들이 얼마나 오셔가지고 또 그 금이 또 얼마가 나온다. 이런 걸 가지고 이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가는 두 번째 참 큰 이유가 경조사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이 교제할 사람을 찾아서 배우자를 찾아서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결혼을 할 한국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거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외국 나가보면 한국 며느리 그래도 한국 사위가 좋지 그 현지 사람을 며느리로 사위로 맞는 거 꺼려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인물로 따지면 남미 아가씨들이 더 예쁘죠. 또 남미 남자들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로 이 남미 아가씨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혼도 쉽게 하는데 그 아르헨티나 며느리 맞아드리고 싶겠습니까? 한국 아가씨들 구하고 싶은데 어디 가야 만나겠습니까? 교회 등록이 돼 있으면
거기 가면 아가씨들도 또 남자들 총각들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교회에 등록해서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 외형적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자리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일거리 찾아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자녀 결혼할 때 하객 모아주시는 분입니다. 장례 치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교제 배우자 찾아주시는 중매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한테 배운 것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답은 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은 참 잘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은 다른 분인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다르실 것이다 라고 틀림없이 믿습니다. 좋으신 담임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정말 많은 가르침을 받으실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교회와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정말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은 최근에 교회로 들어오는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몇 달 전에 6월 달에 독일에서 대단히 특별한 예배가 드려졌다는 소식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6월 9일인가 대단히 특별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인공지능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가 처음 드려졌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 수많은 기도문들을 다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인터넷에 있는 그 수많은 설교들을 다 학습한 다음에 나름대로 새로운 기도문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나름대로 새로운 설교문을 만들어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첫 번째 예배가 독일에서 6월 9일에 처음 드려졌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놀라기만 했습니다. 야, 별 신기한 일들을 하는구나. 근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진짜로 놀랐습니다. 제가 서점을 찾아갔더니 인공지능을 통해서 설교를 작성하는 방법, 인공지능을 예배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 이런 관련된 서적들이 서점에 가득한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다가 인공지능 목사가 상담하는 사이트가 개설되었다라는 그 안내문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교회 와가지고 목사 찾아갈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컴퓨터만 켜면 거기 24시간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자고 하면 제가 이길 자신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배에 관해서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냥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가 몇 곡 부르고 그저 유창한 말소리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감동해 주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 1시간 나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들었다고 해서 내가 예배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목사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형식이나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보면서 이 예배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지금 이 자리로 나왔는지를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흔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되는 진정한 예배는 교회당의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된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한국에 있든지 아르헨티나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고 정말 싱거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이야기는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고 있고 예수님의 기쁨이 정말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입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으로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구 반대편으로 떨어져 있지만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고백을 삶으로 표현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다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분명히 더 크고 놀라운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전 이 말을 처음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참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나는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 말이 아니고 분명한 삶으로 고백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안, 정말 잘 되는 길,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오직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 다시 생각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또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여 싸우니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 삶의 축복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 마음에 더 깊이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직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